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성은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목사니까 그냥 예배에 당연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꺾으시고 더 무한히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행할 능력이 없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주의 명령을 따르고픈 마음도 소망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끌어 주셔서 마땅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무한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51편하고요 40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 고발해 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해 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웃을 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복이 있도다. 참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게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결에 제가 자다가 어딘가가 가려워서 막 긁었습니다. 벽 긁었습니다. 근데 긁었는데도 이 잠결에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시원해요. 마치 코끼리 다리를 긁는 것처럼 전혀 그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 더 열심히 긁었어요. 손으로만 긁다가 이렇게 긁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게 긁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잠결에 꿈의 가려운 건지 잠결에 비몽사몽 가려운 건지 더 열심히 긁었는데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이러다 손톱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잠결에 베개를 긁은 겁니다. 제 몸을 안 긁고 제가 자면서도 아이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이 해소가 되진 않고 어디만 아프겠어요? 손톱만 부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종교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어딘가 가려운지를 몰라요. 지향점이 없고 목표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가려워서 긁긴 긁는데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 가려운지를 모르고 긁어도 느낌이 없고 무엇을 향하여 내가 어디를 긁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참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시험에 드는 것이요, 또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요,
참신앙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며 제 2계명을 충실하게 어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회심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세 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귀신 들렸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했잖아요. 욕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지? 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너 이단이야.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단이 많았어요. 심한 욕을 2개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귀신 안 들렸어. 그러면서 49절에서 5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49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어.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야,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너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틀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네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귀신 들린 게 확실하구나. 너 이단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부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 보니까, 거부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는 게 확실하구나. 그런데 나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기억나세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쟁이였어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56절에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때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더 강력한 주장 뭐냐? 너희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마저도 나를 좋아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너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예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50살은 분명히 안 됐겠죠. 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는 정말 귀신 들린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들이 마귀에 의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줬거든요.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흉악한 범죄를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귀신 들렸지? 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악한 범죄를 찾아낼 수는 없고 그냥 욕하고 싶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상적 이단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논지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 다 알아. 그걸 믿어. 심지어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정말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디 살고 학벌이 뭐고 사실을 믿는 것과 저를 믿는 건 다르잖아요. 구원에 대한 논지 사실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있죠? 거듭남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가장 관심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리고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저겠죠.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 위에 있지. 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아직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내일 거듭날지 또 거듭났을지 그런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 앞에서 나는 거듭남 위에 있지, 저것은 저 사람에 대한 내용이지, 나는 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 신자야말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그 위에 있어. 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속된다면요, 오늘 59절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반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뛰어가듯이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요, 진리에 관심이 없을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총체적인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길로 가도 여러분 말을 못해요. 왜? 화를 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사람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이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형제가 자매가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진리의 말씀 따위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생각한 판단한 것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목사가 권면해도 목사가 뭘 알아? 내 삶을 뭘 알아? 우리 직장의 상황을 뭘 알아? 내 학교의 생활, 내 삶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대할 판국이란 말입니다. 목사의 말은 두 번째 치고다라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가 지금 역사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 그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진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말이 맞긴 맞지.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 이번 주에 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그래,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나도 소망해요 라고 하는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 아 그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봐야지. 그래 그래도 말씀이 맞지. 그래 그래도 저 선포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지. 내가 잘 못하고 안 되지만 저렇게 해봐야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말이 맞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라고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몸과 심령을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여 참 기쁨을 맛보고 육체의 죄악된 소욕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오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직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리인 줄 내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거 알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시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향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진리를 경험할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에 향한 열정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심령 가운데 널리 하나님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구해할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 말씀 앞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몸과 심령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참된 거듭남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죄악된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권면을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회개와 참된 순종과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칭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지체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연합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고 그것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찢겨진 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잘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흘려진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 제심이 아니요 예수 제심입니다. 내 안에 갈망, 내 안에 비전, 소망, 학벌, 가문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요 나의 고백으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 무겁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기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지체를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교회 이름에 걸맞게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예수밖에 또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능히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이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고 나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회사,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 등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영육 간의 건강함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형통함과 또 가정의 경제 문제, 진로, 노후 등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치를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가장 으뜸되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